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이제 죽음과 부활 속에서의 임마누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들의 변화, 이거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에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넘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에 우리 신앙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났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신자의 부활의 증거는 자기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의 확신과 내 안에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나 자신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다는 나 자신의 확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자신, 나의 부활의 증거가 나 자신이 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현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약 500여 명의 보이는 앞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자신들 안에 현실이 되어져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어졌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제 12제자 중에 그 앞에는 11제자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라는 이 제자는 그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도마야 이리 오거라 하면서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밀어서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 다음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신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본 뒤에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도마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그 앞에 절도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만 도마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11사도들, 11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에 이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와 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믿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은 낙심했고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생각했고 믿었고 바랐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이것을 또 잘 생각하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어지고 번영되어지고 복을 받는다는 이 땅에만 꽂혀있는, 이 땅에만 주목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신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이 제자들처럼 낙심과 절망과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3년을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증거자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기적, 표적 그 모든 것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도 받습니다. 십자가 죽음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자 바로 그들은 무기력해졌고 그들이 오해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것도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속주로 오신 메시아보다도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 즉 메시아 대망사상,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키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사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께 죽으신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뒤에 사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바대로 살았는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들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죽으신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힘 있는 자들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들어지게 고백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뒤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쫓아다녔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을 지키던 여자들, 그 여인들을 통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기에 이 여인들은 가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동안 3번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킬 이 땅의 군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에 기울일 그런 마음의 여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지 않았는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4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자, 이 마리아와
또 몇몇 여인들이 그 앞전에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는 10절까지는 여인들이 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저희 말을 허탄한 듯이 허망한 듯이 무슨 웃기는 소리야 이렇게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을 봤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10년 깊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지 않았고 이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의 왕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세모포만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얘기는 토마드조라는 뜻인데 이것은 놀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바로 베드로는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즉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린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명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는 얘기를 했더니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었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던 도마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나를 본고로 믿지 못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는 말씀하시기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 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 제자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기를 켜졌고 낙심되어졌고, 그리고 예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다 잃어버렸고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자기들은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은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도 다시 부활하는 메시아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땅의 구세주, 이 땅의 인간 왕, 그것만 생각했던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11 제자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도마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과 그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이 가진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불신앙,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들이 잘못된 부활, 이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됐고 내가 왜 다시 살아나야 했는가, 그리고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는가, 바로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이 사도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졌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부활했기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고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죽으신 뒤에 나타나셔서 이들을 다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계시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이제 그들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내 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상 능력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사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나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지금 펼치고 있죠. 4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증인이다. 바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것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기록된 말씀이다. 그 윗절 보십시오. 4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보고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친 것인데 마지막에 내가 부활했다. 너희는 이제 이것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달라진 제자들의 이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확신하고 친히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고 옆구리도 만져봤고 이제 확신한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라 다시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깨달아졌고 구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걸 알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심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깨우쳐주시고 확신시켜줬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친히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 더 이상 무기를 캐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낙심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했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돌아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뀌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힘이 그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사망 권세를 다 벗어 던지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이 증인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고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시편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뽑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32절 보시죠. 그 밑에 32절
31절도 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다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지 않았다면 성령은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높이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서 예수님이 친히 너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를 너희의 주,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과 좌절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다시 확인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시편의 예고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읽었던 것처럼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2장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즉 죽었으나 썩음을 당치 않을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한 것은 선지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즉 다윗은 이미 미리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계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은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바로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에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들은 기억났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확신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기록했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볼 것 없고 흠말 것 없고 모양새도 없고 그저 마른 가지 같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비아냥거렸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고 그들은 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깨달음은 자기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 감화되어서 이제는 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아 그렇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께서 지으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이 구약에 얘기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들은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부활승천한 이에 이 성령이 머물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왜?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내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좌절하지 않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노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에 사도들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일을 너희에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5장에도 보십시오. 15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내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활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만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구원의 핵심임을 그들은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라는 것, 그리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증거해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참 하나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참 인간이기에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면 외쳤던 이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율법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는 그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즉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끝나지 아니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그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기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범죄함을 하나님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다시 얻어야 되기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이라도 못 지켰다면 그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즉 율법은 사망을 요구하기에 그 사망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으시며 다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은 여전히 율법 안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가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가장 핵심이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성취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외쳤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15장 55절 57절 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는 죄이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죄의 권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에 섰더니 우리는 한두 개는 지켰어도 많은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 갖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갔더니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그 이김이 무슨 이김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근데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원수의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성취였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잡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가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거기 종노릇하고 있고 쩔쩔쩔 매고 있는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내가 반대하는 정당의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도 아닙니다. 내 남편, 내 부인도 아닙니다. 내 자식의 원수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현실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내 자신 안에 확증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사망 권세를 우리를 붙들어 사망을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떤 사망 권세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을 우리는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활장을 봤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은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이미 은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위에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신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었습니다. 죄된 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육체의 영광만 받았고 우리는 정욕과 탐욕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고 나서 영적인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자를 정죄하며 죽음으로 송사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자를 누가 너는 죄 있다,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송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외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권세와 그리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자여 그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의 원수가 되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세 번째로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것을 사도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획득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며 그리고 최종 심판주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죽으신 것을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과 심판권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머물지 않냐고 바로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무기력했던 사도들,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실망에 빠져있던 사도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육신적 메시아에 사로잡혔던 이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더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믿지 않았던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사도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을 것입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부하게 될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건물을 가질 것이다, 명예로울 것이다, 건설로울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의 장착할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 생각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들의 무지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입은 사도들은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이 현실화되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헛되고 헛된 거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즉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대신에 죽으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번영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땅에 충만한 것만을 바라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이고 신자 안에서 현실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신자에게 부활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신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이 되어져야 참된 신앙이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지니고 살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살아 역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도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참된 신자는 부활이 역동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증거를 대본했을 때 내 안에 부활이 살아있다, 내 안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증거다. 나는 옛 죄에 나는 죽은 존재더라. 그러나 지금은 나는 다시 살아난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활 거듭났고 장차 우리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들처럼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좌절, 절망, 낙심, 세상 것, 이 땅의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성공해보고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 사도들도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유대 왕국,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땅의 것들 바라봤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자기가 가진 세상적 욕망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제자들처럼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들의 변화.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에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신가, 나를 위해 죽으신가, 부활한 것이 의심이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어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안에서 여러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